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기도할 때 우리가 이제 쭉 그 한 달 동안 성도들 기도 제목을 나누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기도를 살펴볼 때 기도가 이제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보다는 이제 우리 사람과 관련된 기도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그런 피로나 이런 기도보다는 물질적인 그런 또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필요한 그런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쭉 봐도 이제 기도가,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의 기도를 쭉 보면은 이 바울 서신에 나오는 기도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이제 에베소 1장에서도 기도 봤지만은 그 기도의 내용이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의 내용들은 다 그런 어떤 그 우리의 어떤 내가 감옥에 나온다든지 뭐 내가 병이 좀 치료가 된다든지 뭐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좀 그 나에게 어떤 그 피로를 채워달라 이런 차원의 기도는 전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는 철저하게 이제 환경을 개선해 주거나 바꿔주거나 또 고난이나 시련을 좀 완화해 주거나 이런 차원의 기도가 없거든요. 사도 바울의 기도는 철저하게 영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에베소 성도들을 사도 바울이 가서 개척한 교회였고,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아주 중심 그런 교회였잖아요. 가장 모범적인 교회였고 가장 큰 교회였고, 이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은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기도에 대해서 점검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 정말 이런 그 기본적인 기도가 아니라 아주 좀 더 차원 높은 그런 기도, 영적인 기도를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14절을 보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이제 전주에 기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는 그 주체인 우리는 어떤 자인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가 필요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나아갈 수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거듭난 성도들도 삶이 또 거룩해야 됩니다. 정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쭉 보면 그 요한일서나 이런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말이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가지고는 우리의 삶이 정결하지 못한다든지 하나님의 양심이 담력이 없다든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아가되 성령 안에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이 뒷받침이 돼야만이 기도가 이렇게 담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기도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도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14절, 15절에서도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말씀해 주고 있죠. 그 이제 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 무한한 그런 그 사실은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의 창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은 이 창조가 있기 전에 8가지인가 그 우주 만물이 창조 이전에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천사들의 창조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창조가 있었는데, 그 하늘의 모든 창조한 것들에 대해서 하늘의 별들까지 하나님 이름을 다 주셨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 안에 지구가 1000억 개가 된다 그러잖아요. 1000억 개인데 그러니까 이제 한쪽 은하에서 한쪽 은하까지 뭐 빛의 속도로 10만 년이 걸린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 별이 1000억 개인데 그런 은하가 1000억 개가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1000억 개 곱하기 1000억 개면 10의 22승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태어나서 늙어 죽을 때까지 100억까지 못 센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넓은 이 우주 공간, 그리고 하나님이 별들마다 이름을 지어주시고 천사들마다 하나님 이름을 주셨어요. 천사들이 다 이름이 있거든요. 뭐 가브리엘, 미가엘, 루시퍼 이렇게 다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자로서 그들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이름을 줄 때는 그게 존재해야만이 이름을 주거든요. 그걸 존재케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존재한 것에 이름을 부여하신 거죠.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창조한 이 지구상의 모든 식물과 동물과 무수한 사람들, 모든 것들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이것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이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이 구속의 하나님이다. 창조와 구속을 함축하는 말이에요. 이 창조의 하나님,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입니까? 그리고 이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이 구속하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정말 우리 영으로, 마음으로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다시금 감옥 안에서 예배 성도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첫 기도가 이제 16절에 나오는 우리가 이제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16절, 17절, 18, 19절 이제 세 가지 기도가 나옵니다. 물론 이 기도는 독립적이면서도 연관이 되어 있고 서로 이제 연관된 그런 그 기도거든요. 서로 이렇게 분리할 수 없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16절만 가지고 같이 집중적으로 이제 교제할 생각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한 내용을 보면 16절을 보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는 환경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환경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바울은 이 감옥 속에서 내가 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또 자기 어떤 질병 몸이 안 좋으니까 좀 이거를 기도해달라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또 이제 어떤 그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 철저하게 환경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기도의 이제 특징이거든요. 이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바로 이것은 영적인 기도들이고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 그들의 영적인 그런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기도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철저하게 우선순위가 정립이 되어 있죠. 십계명도 하나님과 관계, 사람과의 관계, 주기도문에서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위해 기도하죠.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인간의 어떤 육신의 필요, 인간 관계의 어떤 죄의 문제, 사단의 그 시험에 대한 문제 이런 기도를 하는데 그런 먼저 이제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영적인 기도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매우 이 기도 자체는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가 기도가 형식적이면 그의 삶도 형식적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질이 그의 삶과 연관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기도의 그 내용을 보면 그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어디에 가장 큰 관심사를 두고 그의 어떤 그 영성과 그 모든 것들이 기도에 배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러면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가?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제 자기 육신을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경제적인 환경적인 개선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그다음에 그가 당하고 있는 환난이나 어려운 환경, 감옥이라는 이 환경을 개선하거나 이걸 하나님께서 바꿔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성도들의 개인의 어떤 영적인 그런 회복, 영적인 어떤 상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이제 세상을 이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라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 속에 우리를 집어넣었을까? 그리고 이 세상은 어떤 곳인가?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기도를 어떤 기도를 많이 하냐면 이 하나님께서 내가 이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피하게 해달라고 도피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거를 제거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이런 기도를 어떤 기도와 같냐면은 제가 전에 얘기했듯이 학교 선생님에게 수업을 받은 학생들이 시험 문제나 그다음에 숙제를 선생님이 다 대신해달라는 기도와 같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셉이나 다윗이 그가 예를 들어서 이제 얼마나 지겨운 그런 그 힘겨운 그런 훈련을 받습니까? 그 스파링 상대가 누구였어요? 다윗 같은 경우는 사울이었고 요셉 같은 경우는 계속 형들에게 팔림을 당하고 그 다음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러면 거기서 옳다 그르다를 따지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하나님 정말 옳다 그르다를 따지는 것이면 남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요셉이라는 개인의 인격을 세우기 위해서 그럼 요셉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내 이 지겨운 환경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근데 우리의 많은 기도는 성도들의 우리의 많은 기도는 그런 기도가 많다는 거예요.
이 한국 기독교 자체가 그렇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런 우리의 영혼에 대한 문제, 우리 속사람에 대한 문제, 영적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이런 이 질병에 대한 문제, 환경에 대한 문제. 그리고 하나님 마치 우리에게 스포츠 선수들이 장애물을 만들어 놓고 막 운동을 하잖아요. 어떤 경우는 막 타이어 무거운 거를 막 끌고 가기도 하고 높은 산에 올라가기도 하고. 근데 만약에 그 스포츠 선수에게 이 타이어를 제거해달라, 높은 산 이 고생을 제거해달라, 그럼 아무도 훈련이 되지 않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많은 기도의 내용 가운데 우리에게 닥친 이런 어려움들, 우환들, 시련들 이런 것들 다 제거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데는 예를 들어 학교 가는 학생이 공부하는 목적이나 스포츠 선수가 선수 훈련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설치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개인의 인격이나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허락된 것이에요. 그래서 환경을 개선하거나 이 환경이나 어려운 장애들을 제거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 기도는 맞지 않다는 거죠. 우리 본문에 의거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경제적인 손실도 당할 수 있고 또 우리 개인적인 어떤 막 사고도 날 수 있고 정말 우리 편에서 보면 왜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잘 믿는데 형통한 길 주고 모든 길이 잘 풀리면 좋은데 왜 나에게 이런 길을 주는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넓은 안목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인격을,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고 세우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송하지만 물론 이제 어떤 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 본질적인 기도는 바로 이제 그런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의 사랑은 맹렬하죠. 청소년들은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막 자살해버리고 막 아주 극단적인 막 그런 아주 뜨거운 그런 사랑을 하는데, 그러나 이제 부부가 결혼하고 서로 이렇게 사랑이 깊어지면 깊은 사랑을 하게 되죠. 인격적인 사랑을 하고 책임 있는 사랑을 하게 되고 뭐 그런 맹렬한 뜨거움은 없지만은 부부는 이제 서로 떼을 수 없는 하나의 목표와 가치를 위해서 사랑이 이루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처음 주님을 믿고 나서 그런 어떤 풋사랑처럼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부부들이 잔잔하게 수준이 높아하고 깊어 있는 신앙으로.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오늘 기도는 굉장히 하나님의 그 인격으로 닮아가 있는 그런 기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경우는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알고 있지 않는, 그리고 이제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우리의 실력이 거기 아니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내가 머리나 이론으로 알고 있는 것과 내 인격과 삶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또 달라요.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보고 많이 했는데 어떤 위기가 딱 닥치면 그때 가졌던 모든 것은 하나의 이론에 불과하고 내 인격에 배어있지 않아요. 대응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 여러 번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영어를 열심히 하는데 실제 영어 쓸 때에서 활용하지 못하는, 우리 이제 성경 공부하고 성경 지식이 많고 막 그러는 위기 앞에 닥칠 때는 내 신앙이 너무 수준이 낮아 있는, 우리가 이제 각국 축구 선수들이 축구할 때 보면 저렇게 차면 이렇게 차면 판단하고 그러는데 실제 자기가 가서 하면 어떻게 했어요? 이 축구 선수들하고 실제 우리하고는 게임이 안 되죠. 그 잘하는 선수들이만 또 잘하는 선수들과 싸우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분통 터뜨리고 왜 저렇게밖에 못하는가 막 답답해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 갖다 놓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형제가 자매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우리는 중간에서 딱 상담을 해요. 판단해요. 저렇게 하면. 근데 사실 자기가 그 당사자가 되고 상황에 던져지면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실제적인 신앙의 속사람이 이 강해지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인격으로 충만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10대나 20대, 30대, 40대가 다 다르죠. 또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우리 실력의 수준이 다릅니다. 우리 초등학생들은 수학을 잘하는 것 같은데 고등학교, 대학교 수준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것이에요. 벌써 수준이 확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볼 수가 있고, 제가 이제 어떤 예화를 보니까 영국에서 런던에서 이제 있었던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매일 남루한 옷만 입고 거지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꼭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목욕 제기하고 이발하고 깨끗한 이 옷을 정장을 하고 신사복을 입고 그렇게 이제 좋은 그런 이 고급 승용차를 타고 그냥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사람이 1년 내내 가운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냥 거지 같은 생활을 하고 이것은 이제 뭘 얘기하냐면은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녀로서 살아야 되는데 교회 생활이나 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나 내가 특별한 시간에만 잘 주님 섬기는 것 같고 하고 내 가정이나 직장이나 삶의 현장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 부분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기도하는 것은 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 그랬죠. 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사실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우리 어디에 던져집니까? 세상이라는 환경 속으로 던져집니다. 자, 이 성경에서 이 세상을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구원받게 되면 우리가 많은 환난을 겪게 됩니다. 거듭난 성도들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예수 이름 따라 살기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또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라면 많은 환난을 겪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주신 것은 것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너희가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겪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환난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이 세상 속에서. 근데 하나님은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던져지고 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이 어려운 환경, 환난이나 환경으로부터 오는 이 환난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던진 것은, 세상이라는 환경 속에, 조건 속에 던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신앙을 연달아에 가장 적합한 환경 속에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이 환경은 용광로와 같은 거죠. 세상이라는 조건 속에 여기 스파링 상대를 때로는 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세워놓기도 하고 또 이 환경을 갖다 놓고 우리를 이제 훈련을 하게 된 것이에요. 자, 이 세상은 누가 모여 사는 세상이냐? 바로 이 악한 자 안에 처한 바로 이 공중 권세 잡은 세상의 주관자인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가치와 철학과 모든 이념을 실질적으로 문화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 배후에서 사단이.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세상은 거듭나지 않는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왕이 되어 있고, 죄인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거든요. 작은 하나님들이 모여가지고 이루어진 세상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은 악하고 모든 재판이나 판단의 기준이 자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자기에게 잘하면 선이고 안 좋게 하면 악이 되는 것이죠. 다 자기라고 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 있어요. 어떤 객관적인 어떤 법이나 말씀이 그 기준이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라고 자아라고 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세상이에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 속에, 이런 세상의 소굴에 던져놓은 겁니다. 그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주님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루같이 순결하라, 이런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환경 속에 던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자마자, 세상이라는 환경 속에 던져지자마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삶의 의미는 고난이 시작될 수밖에 없는 조건 속에 던져진다는 것이.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이번에도 그런 이 말씀은 제가 교재 들었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편안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평안하기 위해서 산다. 평안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로 편하고 이렇게 이런 걸 추구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양심을 지키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때문에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런 이 세상 속이라는 소굴 속에 살기 때문에 고난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 삶의 환경 속에 살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믿음을 지키고 경건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기 때문에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왕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모든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 환경을 제거해 주지 않아요. 물론 이제 그런 거 있어요. 구원받고 나서 한 2, 3년 동안은 별 큰 어려움이 없을 수 있어요. 물론 어떤 경우는 이제 그런 막 혹독한 경우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보면은 고난이 많이 없어요. 그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문화라든지 사상, 이런 심리학의 철학, 이런 거짓된 약천주의, 이런 것이 이제 이 교육과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이제 마음이 부패하고 거짓된 악하고 그 죄인들이 이 본능과 욕망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괴사한 자의 길은 험하고 내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랬는데, 바로 이 악인들이, 괴사한 자들이, 죄인들이 욕망과 쾌락과,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철저하게 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뭐가 우상이 되어 있어요? 돈과 물질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가격표는 이 가격표가 붙어 있죠. 물건에는 이 재물, 소유하고 싶은 욕구, 또 부를 축적하고 싶은 욕구, 부자 되고자 하는 욕망, 돈이 우상이 되어 있고 돈이 중심에 신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이 세상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집단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그것이 가장 큰 가치로 여기는, 명예를 위해서 삽니다. 유명해지고 싶은, 자기 이름을 내고 싶은, 그리고 권력의 욕구, 사람을 지배하고 조정하고 마음껏 휘두르고 싶은 그런 욕망, 그리고 이제 쾌락, 이 감각적인 그런 쾌감, 이런 자기의 어떤 욕망을 채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모여진 집단, 그런 걸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이 구원받자마자 그냥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 티켓 따놓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냥 우리 기도하면 다 들어주고, 뭐 도끼의 방망이처럼 때리면 다 되고,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어려움이 다 해결되고,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존재케 했을까요? 그럼 어느 날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천국 가면 천국에서 이제 복락을 누리는 그런 정도로만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어떤 외적인 것, 명예와 권력과 돈과 쾌락과 외적인 어떤 그 지위와 이런 그 외모 지상주의고 외모 제일주의예요. 외모를 위해서는 모든 걸 투자합니다. 성형 천국이고, 그리고 이 우리나라 여성의 90%가 자기 외모에 만족을 못한다 그러죠. 성형하고 싶다고. 성형 중독에 걸리기도 하고, 외모를 지나치게 따지는 그런 모든 매스컴이 주인공을 잘생긴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생각하기를 모든 선과 외모와 연관을 시켜요. 이런 걸 세뇌되고 있습니다. 이 문화가, 대중문화가 그런 걸 주도하고 유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이제 이런 이 외모를 제일로 여기는 그런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세상이라는 이 환경, 외모를 가장 크게 여기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외향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외향적인 것들을 위해서 쫓기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인 가치와 말씀의 가치와 궁극적인 그런 신령한 가치를 위해서 이 믿음 안에서 우리의 성질과 우리의 본성과 성품과, 이것은 우리의 새 생명과 새 성품과, 그 다음에 이런 그 성령 안에서의 영적인 성질의 것들을 추구하고 사모하고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어울려 살 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고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우리에게 시련이고 핍박이고 고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그런 걸 제거해 달라고 그래요. 마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스파링 상대를 제거해 주십시오. 근데 이 다윗이 마치 사울을 주님 제거해 주십시오. 이 정 너무나 골치 아픕니다. 저 사람하고. 직장 안에서나 이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지만 나하고 난해한 그런 인간관계, 꼬인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하고 옳다 그러다 싸우고 막 네가 그러니 내가 그러니 그러는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우리를 그 사파랑 상대로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그런 환경을, 그런 사람들을 곳곳에 배치해 놓고, 그리고 그런 세속적인 그런 세상 속에다 우리를 던져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주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양을 이리 속에 던지는 것 같은 거예요. 양이 뭐 몇 억만이 돼도요, 이리 한 마리면 꼼짝을 못해요. 얼마나 어려운 환경 속에 던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이런 어려운 환경을 제거해달라, 뭐 형통해달라, 막
어려운 거 있으면 다 기도가 다 그런 기도예요. 사도 바울의 오늘 이 본문의 기도하고는 너무나 다른 기도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대부분의 이 기도의 이 부탁을 보면 어려움을 완화해 달라 그런 기도잖아요. 그걸 좀 피해 달라. 그럼 가끔 내 속에서는 그래요. 아이고 주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데, 그러면서도 그가 질병이 있다면 결코 죽이지 않으실 거고, 그가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결코 굶기지 않으실 거고, 결코 어려운 상대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하지 않을 건데, 우리는 그 기도를 계속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저 사람 좀 어떻게 제거해달라고. 근데 여러분의 훈련의 기간이 맞춰지기까지는, 요셉이 훈련의 기간이 맞춰질 때까지는 그 환경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 훈련이 될 때까지는 그 환경과 그 사람들을 그대로 배치해놔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느 훈련의 기간이 완성될 때, 이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쓰기 될 때 그 환경을 다 제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 교회는 바로 훈련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요. 학교 학생들은 숙제와 시험이 없으면 공부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약화되는 것은 이 모든 일이 교역자 중심으로 되어지고, 마치 여객선처럼, 여객선은 몇 사람만 일하고 나머지는 다 관객이 손님이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그 전투함 같이 모든 사람이 일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여야 돼요. 스포츠 경기할 때 선수들이 몇 명만 하고 전부 다 관객이 된 것처럼 오늘날 이 교회가 그렇게 되겠어요. 그냥 몇 명만 원맨 쇼하고 쇼 구경하는 관객과 관중으로 변해버린 교회가 다 그냥 피상적으로 움직이는, 몇 사람만 움직이는, 이건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모두 우리는 같이 교제하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은사 참여하고 같이 봉사하고 같이 협력하고 일하면서, 이것이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이 속사람이 이제 능력으로 강건하기를 위해서 여기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그러면 이 속사람이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이 속사람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속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죠. 창조해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땅의 요소와 물리적인 요소와 그다음에 하나님의 그 생명인 하나님께 있는 그 성품과 인격과 그다음에 영성과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있는, 하나님께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충명제 그때 이 교제하면서 그랬죠. 이 비오스하고 조예가 있었죠. 동물들도 다 생명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 비오스예요. 그럼 하나님의 생명, 다시는 죽지 않은 생명, 하나님과 감각이 회복되어서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런 그 생명, 이게 이제 영적인 생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속사람은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그 생명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인격이 있지만 신의식도 있어요. 영성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거룩하고 진실하고 이런 이 성품적인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 생명은 정기로 얘기하면 우리 거듭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정기 연결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똑같이 다 생각하는 능력과 감정과 의지와 이런 게 다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신이 되어 있어요. 자기 스스로 독단적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근데 거듭난 성도들은 이제 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거죠. 성경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무리 핸드폰을 해도 먹통이 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거듭난 성도들은 이제 말씀이 보여요. 전화 통화가 된다는 말이에요. 말씀이 보이고 나도 기도하면서 말씀하고 성령 안에서. 이게 우리는 이제 전화 통화가 되는 하나님과 통화가 되는 것이 이제 관계가 회복되어 있으니까, 전기로 얘기하면 전기가 딱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냉장고에 있는 게 다 부패하고 썩고 화장실에 오물이 다 드러나고 이게 전기 불이 없으니까 어둡고 분별할 수도 없고 방향 감각도 없고, 그것이 바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어둠 속에서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어둠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됐어요. 이제 말씀이 보이고 분별이 돼요. 방향 감각이 생겼어요.
이제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 삶이 부패하거나 거짓되지 않은 것은 그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불이 딱 끊어지거나 이 전화통이 딱 먹통이 되면은 우리는 이제 그것이 바로 죽음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게 바로 죽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영생 안에 들어왔다는 말은 이 모든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게 되고 이런 이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는 말인 것입니다.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이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 이 속사람이 겉사람이 아니라 이 속사람이 바로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이 속사람이.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겉사람 후피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이 이제 내 속사람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면서부터 이제 우리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제 귀가 열리면서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속사람을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은 어떤 것과 같으냐면은요. 우리가 이제 그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건강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건강.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건강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은 어때요? 외부적으로도 그렇고 내부적으로도 균이 많아요. 우리 몸 안에도 한 400개 정도 이 암 그 세포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암 세포가 있는데도 그 암이 발병이 안 됩니까? 우리 몸이 저항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몸 자체가 건강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몸이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뭐 어떤 비만이 오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극도의 어떤 그러게 되면 우리 몸 자체가 굉장히 약해져요. 그러니까 감기도 쉽게 걸리게 되고 감기균에도 약해지고 그러니까 우리 손바닥에도 막 대장균이 막 우글우글 하죠. 근데 이게 날마다 손만 잘 씻어도 그 감기 안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겉이나 우리 몸 속에도 어마어마한 그 균들이 많아요. 세균들이. 근데 왜 우리 몸이 그것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자체가 건강하기 때문에. 이 저항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똑같은 조건인데도 A라는 사람은 감기가 걸리고 안 걸리게 돼요. 똑같은 회를 먹었는데 어떤 사람은 식중독에 걸리고 안 걸리기도 해요. 그 자체가 체질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균을 죽여달라, 환경을 제거해달라 이 기도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은 속사람이 강건하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영적으로 바로 서고 주님의 형상으로 닮아있고 그 사람 자체가 정한 사람으로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뭐 이 환경이 개선되고 뭐 어려움이 개선되고 이게 하나님 계속 그 문제는 있어요.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소굴이고 세상은.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 있으면 바로 이 모든 상황을 이기게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낙심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런 모든 것은 뭐예요? 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속사람으로 강건하게 되면 이런 모든 환경에 대해서 내 상황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막 내가 막 짜증이 나고 신경이 나고 불평이 많고 막 범사에 원망이 많고 이런 것은 뭐예요? 내가 지금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중심이 이 속사람이 바로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될까요? 이 속사람이 무엇인가? 이거는 이제 뭐 성경 전체에서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그 거듭난 사람만이 있는 생명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결여되어 있어요. 이게 속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고 이제 이 감성이나 지성이나 생각하는 능력이나 양심이나 그다음에 이런 영혼 이런 영적인 것들이 이제 모든 것이 이제 감각이 회복된 거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보면 깨달음이 오고 그다음에 기도할 수 있는 이 호흡이 되고 이것이 이제 이 속사람만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자, 거듭난 사람만 이 속사람이 회복된 사람들 얘기하죠. 이것은 이제 육체와 대비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거듭난 사람들의 생명을 얘기할 때 이 속사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왜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되는가? 우리가 이제 이 에베소 1장에 보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셨다. 성령으로 인쳤다는 말을 했어요.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그래서 이제 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다. 이 말씀을 갖고, 그 다음에 1장 17절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왜 이 속사람으로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하냐면은요,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 어린아이로 출발해요. 거듭나면 어린아이로 돼요. 그럼 이제 어린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장이 필요하고, 이제 우리의 그 사람이 강건해지는 게 필요해요. 그럼 학교 가면은 계속 학습을 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운동을 하게 돼 있고. 그래서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이제 계속해서 학습을 하고 훈련을 하고 이런 것이 병행이 돼야 되겠죠. 훌륭한 그 스포츠 선수나 군인이나 훌륭한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계속 정신무장을 하고 또 실제 훈련을 하면서 계속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고는 절대로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게 되고 또 삶에 계속 그 실천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로 출발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의 악한 영과 싸우기 위해서 이 사단은 이 광명의 천사로 우리에게 가까이 와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또 때로는 우는 사자같이 이어밤으로 우리를 또 이렇게 공격을 해요. 그래서 이 악한 영이 실제하고 있고, 그래서 이 마귀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마귀가 겨냥하는 이 포는 어디를 겨냥하고 있냐? 이 속사람이에요. 속사람이 무너지면 여기서 믿음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소망이 나와요. 여기서 모든 영적인 가치와 소원이 일어납니다. 이 믿음이 무너지고 사랑이 무너지면 모든 건 무너지기 때문에 이 속사람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은 이 속사람에게 모든 포가 겨냥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기 위해서 강건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19절에 나왔던 하나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해지기 위한 기초적인 단계가 바로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 겁니다. 속사람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젖이나 먹고 밥을 먹지 않는 감당할 수 없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구원받고 나서 10년이 되고 20년이 돼도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 있지 않아요. 어떤 믿음으로 이렇게 결단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어떤 그런 환경에 의해서 또 날씨에 의해서 혹은 내 어떤 컨디션 기분에 의해서 어떤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지각이 있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판단과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성도들은 이 젖이나 먹고 밥을 먹을 수가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3장 1, 2절에 보면 너희들이 신앙생활이 오래됐는데도,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5장에서도 너희가 선생이 될 터인데 아직도 어린아이다 그러면서 단단한 식물은 장사한 자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단단한 식물을 소화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생각할 때 우리가 왜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되는가, 이것은 우리가 성장해야 될 필요 때문에, 또 우리가 이 악한 영에 실제하고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의 사역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도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믿음 안에서 계속 구원받은 지 한 10년 됐는데 잘 자라는 성도가 있어요. 영적으로 착착 잘 자라가지고 그냥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대학까지 잘 코스로 마치는 것처럼, 훈련 코스로 잘 마치는 것처럼 이 과정을 잘 마치는 사람들은 딱 10년이 됐는데 그 일을 바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냥 이런 부분에서 속사람을 관리하고 강하게 하는 일이 소홀히 하고는 그냥 딱 어떤 일이 딱 터지면은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나 실제적인 질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 그 일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왜 오늘날 성도들이 마음이 메마르고 영혼이 메마르냐? 우리가 지금 텔레비 보고 드라마 보고 이런 데는 얼마나 투자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씀을 위해서 교회 나가는 일에서 얼마나 투자하고 있습니까? 심는 대로 거두어요. 반드시 그 원리는 성장과는 비례해요. 구원받는 데는 전적인 은혜지만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둔다는, 내가 무엇으로 심든지 거둔다 그랬어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
그럼 10년 후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육체로, 그러니까 자기가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심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속일 수가 없는 것이요. 10년 후에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됐다, 이런 것은 그가 영적으로 말씀 앞에 서고 모이는 일에 힘쓰고 영적인 영혼의 관리, 속 사람을 능력을 강건하게 하는데 철저한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16절에 살펴보죠. 자,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속 사람이 강할 수 있는가? 물론 우리가 이제 이것은 이 영적인 그런 이 지성, 이 마음, 생각하는데 의심이 많고 아침에 일어나고 마음이 우울해질 때가 있잖아요. 언제나 정서적인 마음이 이제 옳은 것은 아니지만 이 지성, 생각하는 그 능력이 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감정도 이제 두려움과 쓸데없는 상상이 엄습할 수 있어요. 미래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까? 자녀들이 혹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사단이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속 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이 감정적인 그런 부분에서 대처할 수 있죠. 의지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말씀은 16절에서 이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는 일에 있어서는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하죠. 하나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그 성품적인 모든 것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자비와 거룩함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겸손과 온유와 이 하나님의 속성, 성품이 이 영광이라는 말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드러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그 모든 하나님의 풍성함이, 하나님 되심의 풍성함이 다 드러났어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고 지혜가 드러났고 능력이 드러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의와 하나님의 성품이 전시된 거.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사역 속에 다 표현해 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바로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고별사에 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보면 주님이 약속하신 건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리고 너에게 두 가지 얘기하죠. 기도하라. 이제 언제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 카드를 주세요. 어마어마한 카드를 우리에게 그냥 주십니다. 너 이것 가지고 기도해라. 기도의 카드를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성령을 주시겠다. 그러면 성령과는 뭘과 관련되어 있어요? 성령 항상 말씀과 관련되어 있고 말씀의 핵심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이 성령이 이 성경을 완성해놨고 성경 속에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걸 가장 잘 드러냈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걸 통달하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심리적인 것까지 다 드러내져 있어요. 그 행동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성경에다 다 드러났어요. 그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모든 것을, 그래서 이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는, 그 다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워져야만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누구를 통해서 기도해 나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갔고 성령 안에서 나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데도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다 드러내셨고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개인적으로 적용하고 깨닫게 하시고 밝혀주셔요. 그렇게 될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실제적으로 알 때, 그걸 이제 계속 연결이 되어 있죠. 17절 그 그리스도가 계시게 한다. 이 말은 그리스도가 주재권을 얘기합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있는가. 이거는 다음에 제가 살펴보고 18, 19절에 나오는 결국은 그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 높이 어떠함을. 결국은 이것도 아까 이제 그 우리가 이 16절에 말했던 그 말씀을 좀 더 확대 설명해 놓고 있어요. 결국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는 문제예요. 바울은 그거를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의 속 사람이 이걸로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일들, 작업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성령은 특별히 그 죄에 민감하다고 그랬죠. 또 성령은 이 말씀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깨달으면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저도 이제 우리 동생 어제 밤새 이제 밤늦게 이제 교제하면서 그렇게 이제 어려운 일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는데 주님이 어느 날 말씀을 통해서 딱 깨닫게 하시고 주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버리는 거죠. 인간적으로 내 의지적으로 막 내 자존심이나 이건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데도 주님이 말씀을 딱 마음에 주시면 어둠의 빛이 오듯이 내 마음의 모든 문제가 사라져 버려요. 사실은 내 문제는 빛의 문제고 말씀의 문제고 말씀이 오면 믿음이 생기고 사랑이 번져버려요. 사랑이 딱 생기면 상대는 이제 허물이 안 보여요. 상대는 사랑하게 돼 있어요. 결국 문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성령을 소홀히 하면 절대 안 돼요. 성령이 비침을 안 주고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말씀이 보이지 않는다면 마음눈이 어두워져 버리면 그건 뭐가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가 세상 좋아하고 세상 사랑하고 죄를 쉽게 범해버리고 그러면 성령이 딱 소멸되고 근심하게 되면 모든 것이 차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우리 영혼을 관리하는 이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근데 그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이 일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성령은 바로 이 거룩한 말씀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예수 그리스도 나타난 그 어떠함을 우리에게 다 밝혀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의 능력으로 어떻게 강건해지는가 이런 부분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이 속사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 우리가 왜 속사람을 강건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